네, 오늘도 수요 신앙 강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멀리서 전복순 집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김옥정 집사님, 네, 두 분 항상 멀리서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철진 권사님, 이지희 권사님, 김진 권사님, 네, 우리 김윤현 집사님, 김민경 집사님, 우리 이재호 집사님, 오연아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현장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3절인데요. 같이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네, 지난주처럼 이렇게 성경을 스마트폰이나 이런 내용을 한번 좀 옆에 펴놓으시고 같이 읽으면서 따라가시면 훨씬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장을 얘기했는데요. 그 메뚜기 떼의 습격, 그리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1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2장은 미래에 뭔가 또 있을 메뚜기 떼가 또 오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재앙은 단순히 실제적인 메뚜기 떼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습격할 여호와의 날,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2장에 대해서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사전 질문을 4가지 적어놨습니다. 오늘 이 4가지를 다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메뚜기 떼와 다가올 재앙의 관계는 어떤가, 이거를 오늘 들으시면서 잘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찾아보고요. 세 번째,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이유, 그 무엇인가, 또 사전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할 때, 특별히 여기서는 회개를 얘기하는데요. 회개 기도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제가 팩트 체크라고 이렇게 요즘 말로 좀 표현해 놨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또 이 이야기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호와의 날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2가지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날은 진짜 복된 날이고 위로와 소망의 날입니다. 아주 즐거운 날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막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이 날은 공포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고요. 그 여호와의 날은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말씀드려서 자기에게는 그냥 무조건 위로받고 보상받는 날이라고 믿었었죠, 그동안.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죠. 그런 날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대가 잘못된 거야. 주의 백성들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날은 공포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에 대한 경보를 합니다. 경보.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나팔을 분다는 거는요,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얘기죠.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습 경보를 막 울려주는 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소명이 있다면은 선지자는요, 이게 나팔을 계속 불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이 구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죠. 파수꾼이에요. 성도들은요, 또 세상을 향한 파수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소리를 들어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거나 근신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어떤 공포가 있느냐, 이 다가올 공포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2절을 들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어둠, 구름, 먹구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이 공포에 대해서는요, 스바냐서에 가면 1장 15절에 가면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까지 맺히느냐,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뭐냐면요, 어둠과 구름이 산 꼭대기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로 나타나실 때 구름과 바람과 또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여호와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산 꼭대기까지 임한다는 얘기는 여호와가 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호와의 날이란 얘기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를 여호와의 군대로 이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해석에 이제 분분합니다. 1장에서 메뚜기 떼가 나왔는데 또 2장에 또 진짜 메뚜기 떼가 또 오는 것이냐, 그런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최근의 동향은 이 두 번째도 메뚜기 떼야를 말한다, 이렇게 최근의 동향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엘 선지자는요, 메뚜기 떼가 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재앙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렇게 유추해서 그 영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한 그 군대, 언젠가 그런 하나님의 손이 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가오는 군대를 뭘로 표현하냐면요, 불로 표현을 많이 해요. 불로 많이 얘기 들었죠, 우리 언젠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뭘로 심판하죠? 불로 심판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 어떻게 말하냐면요,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 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또 얘기합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나니.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요, 이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스스 하고 지나갈 때 불이 나는 소리랑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불에 비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산불처럼 지금 엄청난 피해가 우리 강원도 쪽에 임했잖아요. 그 영향력이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불이 임하는 것을요, 여호와의 군대가 대항할 때 이렇게 대항할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백성들 앞에서,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의 별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빛을 다 잃게 되었다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빛을 잃는다,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안에 임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요엘은 이미 이 보편화에 돼 있는 심판의 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어요. 아, 그날은 심판이 임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이미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요엘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 그러면 아, 백성들은 심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영화 중에 요즘에 나온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뭐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건데요. 그 영화에 보면 소행성이 지구를 이렇게 날아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으면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과학자들을 데려다가 웃음거리로 만들어요. 막 그걸 가지고 웃음거리를 만들고요.
또 두 진영으로 나눕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한 그룹은 이거를 하늘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돈룩업이에요. 하늘을 보지 마. 한쪽에서는 하늘을 봐. 막 양쪽에서 또 막 싸웁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냐? 세상에 종말이 와요. 마지막에 종말이 옵니다. 이 영화와 같은 상황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 심판의 도구가 계속 임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돈 룩업 영화처럼 이 백성들과 왕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는데 두 단어를 많이 씁니다. 11절 B 하반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죠. 크다, 두렵다. 이게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는데 자주 표현됩니다. 주의 날이 임할 때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막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가올 재앙을 선포하고 깨닫게 하는 게 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세상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앙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재앙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앞부분에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날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반절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이 이제라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금방 찬양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상황에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그런 뉘앙스를 가진 게 바로 이 이제라도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럴 때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라. 두 번째는요 15절에서 17절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여호와 앞에서 참회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적인 것을 넘어서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냐면요 뭐뭐로부터 돌려서 또 뭐뭐로부터 향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가 담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회심과 회개,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좀 짚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회심과 회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때 오늘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부터는 누가 얘기하면 이 얘기를 타타닥 던져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회심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요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합칠 때 회심이라고 해요. 회개 플러스 믿음은 회심이다. 이렇게 수학 공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돌이킴이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아올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 두 번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죄로부터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과거로부터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좀 과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은 과거와 미래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는 늘 한쪽 측면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측면을 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 능동적인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케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능동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되고요 늘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수동적인 측면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같이 맞물립니다. 결국에는 회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일인 동시에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심시키셔야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이게 같이 딱 맞물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회심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 회심에는요 또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참된 회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의 일생에서 한 번 딱 발생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회심이라고도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행위, 이걸 참된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시 얘기하면 뭐 첫 번째 회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회개와 믿음. 그래서 칼빈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첫 번째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요거는 참된 회심의 하나의 그런 유형이에요. 요거는 한 번 처음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때가 많이 있었죠. 뭐 나하만 장군도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겪었죠. 삭개오, 사울, 그리고 오순절에 모였던 우리 3,000명의 사람들, 고넬료, 빌립보 간수, 이런 사람들이 다 첫 번째 회심을 했습니다. 참된 회심을 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회심이 있겠죠. 두 번째 회심. 두 번째 회심은 뭐냐면, 참된 회심은 반복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이걸 보통 두 번째 회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돌이키려고 할 때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린 양을 뺏어서 이렇게 대접을 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회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쓰게 되죠. 이런 게 바로 두 번째 회심이에요.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회심에 해당될 수 있는 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회심을 하라는 거예요. 저의 두 번째 회심은 30세였습니다. 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30세에 제가 건설회사에 있을 때 아산에 있는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천안 휴게소를 지나오던 그 지점, 저는 거기만 지나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어디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면 거기만 지나면 그 생각이 나요. 저에게는 그것이 두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뭐 그런 생각들 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회심이 있어요. 두 번째 회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속적인 회심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된 회심이 일어납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요, 우리가 계속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늘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결정했던 게 아마 이런 반복적인 회심을 통해서 저에게는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참된 회심은 언제였는지, 두 번째 회심은 언제였는지 계속 연극된 회심, 어제도 회심을 했을 수 있고 오늘 아침에도 회심을 했을 수 있다. 회심은 여러 차례 이렇게 있다.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심의 패턴이 있어요.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회심, 결정적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에 물들었는데 아주 급격히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죠. 이런 사람은 아주 결정적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간수, 이런 사람도 아주 결정적인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점진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모태신앙이신 분들, 내지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진 분들. 성경에서는요, 디모데를 얘기 들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점차 믿음을 얻어가는,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점차적으로 회심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다 달라요.
너는 왜 그래? 나는 그렇게 변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 모태신앙에 힘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힘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끊어질 듯한데 안 끊어지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회심이 있다는 거. 회심에 대해서는 이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회개의 뜻이 있는데요. 회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우리의 그 의식적인 영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회개는요, 죄에 대해 깨닫고 슬퍼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근심하고, 내가 정말 너무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될까, 막 이런 변화를 갈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냥 회심이에요. 회개예요. 더 막 깊은 얘기들은 하지 않을게요. 하이델베르크라는 교리문답서가 있는데요. 옛날 루터 시대에 만들었던 그런 교리문답서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이 점점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육신이 죽고 영이 살린다. 뭐 이런 것도 회개의 표현이 되고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자가 평생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요, 평생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우리 성화의 아주 촉진제가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이 회개가 굉장한 촉진제가 돼요. 우리는요, 회개의 완전함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회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야기한 것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계단처럼 올라가는 완전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을 이루었는데 또 시간이 보니까 내가 좀 더 깨끗해졌어. 그러고 나니까 죄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완전으로 올라가고, 또 완전한 줄 알았는데 내가 또 더 깨끗해지다 보니까 또 안 보이던 점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완전으로 올라가는 게 웨슬레의 완전입니다. 믿음은 뭐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이런 게 다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믿는 것 이상으로 그것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믿음은요,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신약의 믿음은요, 오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요, 회개를 일으킨다 그래요. 복음은요, 믿음을 일으킨다. 율법과 복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되셨죠? 요건 아주 확실하게 붙들고 지나가시면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재앙에 대한 대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라. 12절부터 14절인데요. 돌아오라는 뜻은 그럼 뭐냐? 12절 하반절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라. 방향을 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관심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근심의 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들이 근신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게 나타날 때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지고 형식적인 예배만 만약에 드린다면 그거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의식을 드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내 안에 통곡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는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전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요,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구약에서 이렇게 베옷을 찢는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슬프고 황당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옷을 찢는다 그러면은 슬프다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이 말을 할 때는 결국 교회는 뭐냐면, 야, 형식적인 옷을 찢는 행위 하지 마. 형식적으로 슬퍼하는 거 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예식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해라. 사도 바울은 이걸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예수 동행의 핵심을 얘기한다면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정원처럼 가꾸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먼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 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줘야 됩니다. 이 회개는요, 회개는 우리의 그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회개의 핵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13절 B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로우시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번부터 2번, 3번 가다가 제가 안 했다고 저희 아내가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1, 2, 3 잘하겠습니다. 2번, 오래 참으신다. 네. 세 번째,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이게 세 번째예요. 거기 다 있는 거죠. 네 번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다.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5번째,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 이게 하나님의 5가지 성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딱 2번 나오는데요, 요나서 4장 2절에도 나와요. 요나서 4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나이다. 똑같죠. 요엘과 요나가 아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성품 5가지, 제가 더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죄,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 뭐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되고요. 인애와 자비가 크신다고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약속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는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일기를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하고 약속을 했대요. 목사님이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까지 안 왔대요. 그럼 어떡하죠? 돌아가야죠. 1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2시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갈게요. 그래서 20분 뒤에 왔대요. 1시간 20분 뒤에. 이런 게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애들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 요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 돌이킨다, 요거는 뭐 이런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했는데 인간이 돌이킨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인에게 죄인이 회개할 때 이 은혜와 용서가 자동적으로 임하느냐?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B 하반절에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회개하라고 권면한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가 바로 임한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회개가 결코 하나님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예식이나 우리의 신실한 의식, 회개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2007년에 평양 대붕이 100년 되는 해였습니다. 왜 인간은, 그렇죠, 우리들은 뭔가 50주년, 100주년 뭐 이런 거 되면 뭔가 좀 특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평양 대붕 100주년 회심성회
전국에 들끓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또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안에 종교개혁 500주년에 엄청난 행사들을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행사들이 별로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인간이 계획하고 큰 집회를 열고 우리가 준비하면 성령님께서 당연히 임하시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아주 똑바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없는가? 오늘 선지자는 14절 전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회개는요, 어떤 시스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 키워보면 막 혼을 낼 때 아이들이 되게 기계적으로 막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알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복을 내리느냐? 1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선지자가 생각한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 궁핍한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엘 선지자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어려움이 없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복이 아니라, 아마 요엘 선지자가 지금 온다면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거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얇은데요, 너무 이렇게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내시고 맨 뒤쪽 편에 인터뷰한 내용이 책 뒤에 실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 때는요, 그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 얘기가 별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대요. 부흥이라는 걸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 고달파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이라고 박영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흥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우리가 요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머릿속에 박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 당연히 부흥을 주실 거야. 우리가 100시간 기도하고 1000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거야.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거치면서 어떤 일이 맞이했냐면요, 코로나를 만난 거는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초월했어요. 옛날에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롤모델이었어요.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잘 사는 선진국을 늘 모델로 삼았어요. 군사력이나 경쟁력이 있으면 선진국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숙제 앞에서요, 모두가 동일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조건이 이제 다 같아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건 무엇일까?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있는 교회들이 나라에 잘 살고 못 삶에 따라서 경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진짜 누가 진실하게 회개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돌아오는가? 15절에서 17절에
여호와 앞에 참회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개인의 회개였다면 이젠 공동체로 확대가 돼요. 개인에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권했다면 이제 요엘 선지자는요,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합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원의 벤토레이 신부님을 만난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의 장단점을 물었는데요. 한국교회의 단점이 뭐냐 물었더니 연합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장점이 뭐냐 물었더니 그 열심, 그 열망, 갈망 이런 게 한국교회의 가장 뜨거운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위험을 알리던 나팔이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여기서 나팔을 불라고 나오잖아요. 이제는요, 어떤 나팔로 바뀌었냐면요,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나팔로 바뀐 거예요. 첫 나팔은 그 여호와의 때의 위험을 알리는 나팔이었다면요, 두 번째 나팔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소망을.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계속 이런 명령문이 나와요. 불어라, 정하라, 소집하라, 모으라, 나오라.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다급한 명령이 보입니다. 자, 그럼 누가 모이느냐? 16절이에요. 백성을 모아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온 공동체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모이는 거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전쟁 때도 신혼은 보내줬어요. 새신랑은 정쟁에도 나오지 않아도 되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곧 공동체고요, 공동체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요, 공동체를 넘지 못합니다. 개인의 인격과 사명도요, 공동체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결국에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공동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한번 좀 볼게요. 17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계단 사이에 서서 울며 이르기를. 제사장이 성전의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 쓴 거예요. 우리 성막에 대해서 계속 배웠었는데요. 그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제사장이 섰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있는 곳이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곳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 그 요아스 왕이 변해요. 요아스 왕이 변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뭘 외치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이 얘기를 외쳐요. 그랬을 때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돌을 맞아 죽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와서 성전에서 여기에서 뭘 보냐면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 때문에 떳떳이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은 곧 죽음이에요. 죄는 곧 죽음이거든요. 이 상한 심령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서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 제사장의 그 중재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세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 가지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요거 세 가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셔. 그래서 어디를 가죠? 기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 찾아가요.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찾아가요. 그런데 그거 오해입니다. 오해.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예요. 단 내가 진실되고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냐, 그 점쟁이 찾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뒤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걷어차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거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요, 언약.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백성, 주의 기업,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맺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아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랑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붙드는 팩트 체크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세존이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을 모두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인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죠. 우리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다음 주에 이야기할 텐데요. 이것도 그거와 관계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이 약속에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 되게 무기력해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돼?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오직 구할 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뿐입니다.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자연재해 때문에 매일 드리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삶의 현장이 그렇게 파괴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보다 앞으로는 더 힘든 상황이 올 거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고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주의 백성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데 혼자 하지 마.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의 의도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으로 마지막을 좀 맺고 싶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